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각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의의 흉배에 대하여 마지막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의의 흉배가 사람의 감정, 그리고 사람의 자연인의 생각을 가장 많이 공격받는 데 대한 보호구로서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치명적으로 다쳐서는 안 되는 데, 그러니까 다치면 치명적인 곳, 머리, 그리고 이 가슴과 배, 여기는 잘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의로서만 막을 수 있다는 것에서 얻는 그 힌트들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앙의 모든 근거를 자신에 두는 것입니다. 신자가 제일 많이 치명적으로 공격을 받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의 의를 근거로 하여 신앙을 세우는 것이라 그겁니다. 그때 우리가 앞에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 공격을 당합니다. 하나는 교만해지던가 하나는 절망하게 됩니다. 자기를 의지하여 이 신앙을 건설해 놓으면, 즉 자기의 의를 근거로 하고 있으면 자기만 못한 사람을 심판하거나 혹은 좌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를 앞세워야 됨을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나타났던 바와 같이 우리의 의는 이제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누가 더 낫고 못 낫고 한 것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로 선물로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입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차별이 없다. 교만할 수 없으면 절망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우월하지 않으며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열등하지도 않을 만큼 똑같이 막합니다. 막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다 진노의 자녀고 죄의 종이고 누구나 다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들입니다. 악당이요 찌꺼기요 부패한 자요 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십자가로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좌절로부터도 건져줍니다. 우리를 포기하는 것은 자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포기라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듯이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도 신앙에서는 금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살을 인정치 않는 겁니다. 자살을 하면 천국을 못 간다라고는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신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 것은 사실입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내 내부로부터의 내가 근거를 뭘로 삼느냐 하는 것이 걸리는 문제에서의 두 국면이었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하려는 것은 밖으로부터의 우리를 향한 공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생각한 것이 교만과 절망에 관한 문제라면 오늘은 냉정한 절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냉정한 절제에 관한 문제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근거로 하도록 공격을 하는 마귀와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절망을 건드리거나 교만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흉배를 붙이지 않고 자신의 의로 자기의 무기를 삼게 해서 교만하거나 좌절하게 하려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쪽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교묘한 방법으로는 무엇으로 나오느냐 하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내가 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해야 하는 일을 망각하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처음에는 입는 것 자체가 싸움이 돼요. 의의 흉배를 붙일 것인가 말 것이냐에 걸린 싸움이 됩니다. 내 의를 근거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심각한 갈등이 됩니다. 신자에게는. 아차 하면 어느 틈에 자기의 의를 입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의의 흉배를 붙인 게 다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걸 붙이고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인 일,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싸워야 하는 싸움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신자로서 이 세상을 걸어 나가야 할 목적과 이유와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로, 즉 의의 흉배를 입고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전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므로 라고 붙은 성경 구절은 다 이제부터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서신서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너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가 옛날에는 이렇게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고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선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왔다. 너희는 이제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 없다. 이런 모든 얘기 끝엔 뭐가 나오느냐면 그러므로 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는 이런 짓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디나 그거예요. 뭐 대표적인 것 로마서 12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제 싸움은 이거예요. 분명히 처음에 우리가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되는 가장 큰 싸움은 이거였습니다. 나를 근거로 하느냐 십자가를 근거로 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근거로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그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가야 될 목표가 정해집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선언한 사람은 예외 없이 여기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도록 결심하고 시작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신앙 고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잘 살겠습니다는 십자가가 뜻하는 바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즉 의의 흉배라는 걸 붙이면 이게 무장이란 말이에요. 이 무장을 하고 가서 고시톱을 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고시톱 치다 누가 칼을 던지는 모양이죠.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일 리는 없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의의 흉배를 붙였으면 그거를 붙이고 할 일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이 세상을 싸워 헤치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최종적인 목표요 이유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는 것과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극복하고 그걸 꿰뚫고 절제하고
우리를 부르신 분의 기뻐하시는 그 뜻과 목표와 또 방법과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겁니다. 여기가 어렵죠. 앞에 것도 어렵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십자가를 의지하느냐의 싸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만을 벗어나고 절망을 벗어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벗어나면 다음에 뭐냐? 이제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는 이런 사태를 종종 봅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 상당히 많은 자극과 도전이 되기도 하고 올무가 되기도 했던 것 두 가지, 구원 확신과 방언,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구원 확신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만 했느냐 하면 당신 구원 확신 받았는가만 묻고 다녔습니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구원 확신 받으셨습니까? 증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탈영병이군요. 밤낮 이것만 하고 다녔어요. 즉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당신 이거 누구의 흉배야? 하나님의 의야? 아니면 당신 거야? 이걸 묻는 짓을 했다고요. 그걸 붙이고 해야 하는 싸움을 놓쳐버렸다고요. 방언을 받으셨으면 기쁜 일입니다. 방언을 받자 뭐만 했냐면 모든 사람을 붙잡고 방언을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방언하셨어요? 못했습니다. 내가 소개장 써줄 테니까 어느 기도원에 누구를 가서 만나면 방언을 3일 안에 받을 겁니다. 그리고 가면 방언을 가르치는 곳이 있었다고요. 이거는 언어 도단입니다. 은사라는 말 자체가 그걸 베푸는 분의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그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받을 가능성을 넓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고 간절히 소원하면 받을 가능성이 많아지지만 꼭 받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은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베푸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러곤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에서 갖는 모든 싸움은 뭐냐면 내가 깨우친 것이, 내가 알게 된 것이 그것이 하나의 다시 그것이 교만이 되어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서 점검하는 짓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알았으면 그것으로 나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된다고. 오늘은 그 싸움이다 이겁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셨습니까? 그럼 전투에 임하십시오. 무슨 전투? 이 세상을 목표로 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목표로 이 세상을 나그네로 걷는 사람의 길을 걸으십시오. 여기 있는 것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겁니다. 몸을 드리는 겁니다. 뭘 드리는 게 아니라 돈이나 생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활하는 것 중에 어떤 일부를 드리지 말고 여러분의 존재와 삶의 방법과 실천을 드려야 되는 것이 여기 몸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생각을 드리지 마십시오. 정성을 드리지 마십시오. 열심을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이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목이다면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아니 실제로 살고 그래서 좌절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실패한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서 울부짖는 기도가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기도는 이렇게 공허해졌습니다. 기도가 공허해요. 울부짖고 처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한가 하는 데 대한 그 절박한 경험이 너무 없어졌다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좀 더 몇 가지 대표적인 구절들을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1절부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의 흉배를 붙이셨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모든 것들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해야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4장 1절 거기도 그게 나오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런 노력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된 것을 지키라 하나된 것을 지키라 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둘이 있으면 파가 두 파가 생기고 셋이 있으면 세 파가 되고 넷이 있으면 파가 몇이 됩니까? 한 6쯤 돼요. 사람 수만큼 사람은 파가 생깁니다. 왜요? 아무도 아무와 뜻을 합칠 만큼 인간은 지혜롭지도 않으며 양보의 미덕도 없으며 미련하고 완악하고 고집이 세며 악질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란 이 악질이 지가 악질인 걸 알고 나오는 사람인데 악질인 걸 안다는 것이 악질이 변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젠가 한번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할 교회에서 갔다가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평안도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평안도 사람이다 했더니 그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평안도 사람 있는 곳에 평안이 없지. 이북 사람들의 최고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가 성질 못된 걸 알아요. 그래 나 좀 성질 급하지. 그리고 한 번도 안 고친다고요. 그리고 아유 당신은 그 성질 때문에 그래 난 성질이 급해. 그리고 안 고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아요. 적어도 교회인데 뭐요? 낫다고요 여러분이? 그 꼬라지에 예수까지 믿으니까 훨씬 꼴불견이죠. 아예 악당이다 그러고 악당 짓을 하면 까짓거 그래도 봐주겠는데 이거는 못된 게 좋은 그릇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못하죠. 토한 것을 담아다 쓰레기통에 버렸으면 괜찮은데 토한 걸 그릇에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놨으면 이건 못 볼 꼴이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옆 사람은 왜 쳐다보세요? 자기는 안 보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싸우는 싸움이 뭐냐? 제발 심판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제발 갈라지지 말아라 이겁니다.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가 이건 거예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의 용납. 이게 제일 큰 싸움이에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싸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큰 교회가 자꾸 커지는 이유가 뭐죠? 그 꼬라지 안 보려고 큰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모르고 살자 이거죠. 아예 크면 괜찮죠. 이번 주일날 우리가 장로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만은 제가 재밌는 그 연결된 일화가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장로가 몇 분쯤 있는 게 좋으냐 이런 토의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의 수가 적은 게 좋으냐 많은 게 좋으냐.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견해 차이가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어느 일에나 꼭 반대하는 장로님이 생기니까 적은 편이 낫다. 그러니까 또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예 많아야 한 사람이 고함질러 봤자 영향력이 적어서 낫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번 주일날 택하실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괜히 장로님을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예를 든 것은 결국 장로님은 드러나는 직책에 있기 때문에 보여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짓이 안 보이도록 숨겨져 있어서 제가 예를 못 드는 겁니다. 같은 예를 들어도 제가 누구 이렇게 이름을 대면 그분이 상처를 받지만 장로님들이야 좀 그렇게 해도 상처를 안 받을 만큼 이제 좀 세졌죠. 그죠? 그 가장 센 사람이 이제 저희 집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종종 저희 집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나 예를 못 들어요. 그 예에 등장하는 사람쯤 되면
괜찮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니까 당장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무엇을 하지 말고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으로 세상과 싸우지 말고, 우리 세상적인 식으로 하자면 어떻게 돼요? 저희 집사람은 아직도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목사라는 게 뭔지 그때 알았던들 당신하고 결혼 안 했을 텐데 뭐 였다고 말을 아직도 해요. 제가 웃죠. 뭐 그랬으면 집가식해 제 손아귀를 벗어나요. 그건 뭐 어림없는 일인데 이제 뭐 그런 소리를 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대요. 남자가 한을 품으면 지구가 두 쪽이 나요. 무슨 뭐 두 쪽 난 지구에다 서리 내려봤자예요, 그거는. 근데 그게 어렵다. 목사 된 것이 어렵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왜 어렵다 그러냐 하면, 목사 마누라가 되니까 벨대로 반항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목사 마누라나 아니었대도 그냥 한번 칵 해주는 건데 틀리 뽑고 한번 침 뱉는 건데, 아유 목사 마누라라서 그걸 그냥 썩소를 지었다 이거예요. 썩은 미소를 이제 썩소를 그걸 울면서 웃고 왔다 이거예요. 다행이지요.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다 장로 되기를 제가 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만 있어요. 왜요? 어느 분이라고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도 장로님 사모님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여럿 있으십니다. 여럿 있어봤다 뭐 다 합해야 6분입니다만, 이거 장로 부인이 딱 되니까 꼼짝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싸우려 그러면, 아니 장로 부인이 이러면 양보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단 말이에요? 오늘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그래서 기쁘단 말이에요? 억울하단 말이에요? 다행이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벨대로 배 타갖고 이익 볼 게 뭐 있습니까? 이 길에 들어서서. 저희는 다행인 게, 저는 목사가 됐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참게 됩니까? 어디 나갔다가 아이고 누가 옆에서 목사님 그러면 그때부터 뭐 다 줘야죠.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했는데 어떻게 인상을 써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 집사람도 여기 이제 뭐 상가에 가서 뭐 사다가 아이 깎아줘요 뭐 이러다 사모님 왜 이러세요? 여러분 아유 피는 수 있는 거예요. 다행이죠. 이게 바로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싸워서 제일 크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싸워야 되는 게 뭐냐면 벨대로 싸우지 말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벨대로 싸우지 말라고요. 의의 흉배를 붙였으면 이제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양보하며 모든 것에서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썩는 미랄로만 부르지 여러분에게 칼을 쥐어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얼마나 이게 많습니까? 그냥 콱! 아니요. 이것처럼 못난 것은 없습니다. 신자는 그의 정욕을, 그의 생각을 십자가 아래 묻은 사람입니다.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수준이 돼야 아멘을 하죠. 그러니까 안 한 거는 거기까지 못 왔다 이거죠. 솔직히 바로 이것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붙인 다음이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붙인 다음이 뭐냐를.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제일 약한 거다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으셨습니까? 좋습니다. 쫓아다니면서 당신 구원 확신 있느냐, 언제 받았냐, 누구에게 받았냐, 그때 어떻게 받았냐 묻지 말고 확신을 받았으면 그 다음을 나가라고요. 다음을. 뭐 그냥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셨으니까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지 돌아다니면서 넌 왜 떨어졌니 이번에? 이러면 무슨 과목을 못 쳤니? 야, 넌 왜 2차 대학 갔니? 돌아다니면서 밤낮 합격증 맞박에다 붙이고 만나는 사람에게 자식 계십니까? 이번에 대학을 어딜 들어가셨습니까? 이번에 서울대학을 왜 떨어지셨습니까? 이건 말이죠. 천안문에 세워놔야 돼요. 그죠? 이건 못난 짓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이건 모든 봉사직에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집사가 되셨습니까? 무슨 교사를 하십니까? 성가대를 하십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시작하는 겁니다. 신발을 신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가야죠. 신발 신고 가다가 세 걸음 걷고 한 번씩 꺼내 들고 이걸 보시오. 이건 못난 사람이죠. 못난 사람이죠. 이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말이죠. 교묘해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잠깐 벗어놓고 한바탕 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 잠깐 기다리시라요. 제가 뭐 주성호 목사님 할아버지님이라고 내가 굳이 밝히진 않겠는데 잠깐 계시라요 하고 와서 입고,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싸움을 못한다고요. 그거를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이렇게 멋지게 성경이 예를 들어 우리에게 권면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십시오. 1절 말씀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앞이 무슨 장인지 아시죠? 11장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을 쭉 열거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나 그러므로나 같은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고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셨다고요? 그가 당한 그 아픈 일, 그 부끄럽고 그 오해됐고 처절한 일을 그분이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당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일을 인하여 그가 그걸 참으신 겁니다. 이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근거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땅히 우리가 부닥치는 모든 사건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무슨 싸움을 걸 것 같습니까? 의의 흉배를 벗게 만든다고요. 그때 벗지 마십시오. 입어야 하며 입고 싸워야 할 싸움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이 세상의 부끄러움이나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무시하고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매일매일을 싸워나가고 걸어나가야 되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겨야 됩니다. 모든 신자가 신앙의 싸움에서 어디서 많이 무너지는, 다 여기서 넘어지는 거죠. 결국 나중에 못 참는 거예요. 내가 괜히 목사 마누라가 돼가지고. 자꾸 저희 집사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들은 게 이게 제일 많아서 그래요. 내가 당신하고만 결혼 안 했어. 그럼 나랑 안 했으면 누구랑 했겠다 이거예요 도대체. 이따 끝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누구랑 할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나만큼 괜찮은 사람이 또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내 말은. 당신 마누라만 안 됐어. 내가 지금 뭐 어땠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서 한숨이나 쉬고 있었겠죠.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신자만 아니었더라도 뭐요? 그럼 여러분 앞에 남은 것이 지옥의 형벌밖에 없죠. 기껏 남을 짓밟는 쾌감이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화를 있는 대로 폭발시키는 재미나 있었겠죠.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성깔대로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래 보십시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그런 성깔대로 산 사람들의 예를 몇 가지 봅니다. 남자들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야곱은 마누라가 넷이나 됐대. 야 뭐요? 그 다음 얘기는 남자끼리 합시다. 뭐요? 야곱이 얼마나 고단했냐 하면 저녁에 밭에 나갔다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어느 집을 가야 되는지를 자기가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아세요? 부인 4마리가 싸우는데 말이죠. 어느 집을 가도
평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게다가 각 부인마다 난 애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나중에 장자인 르벤이 아버지의 척 중에 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불륜의 관계를 맺는 처참한 꼴까지 당하고 자식들끼리 자식을 팔아먹는, 요셉을 팔아먹는 꼴을 당합니다. 야, 뭐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저 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해보는 수밖에. 해서 그저 정신이 왔다 갔다 하게 고생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이 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행복입니다. 돈 한번 벌어봤으면 솔로몬 같이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부와 권세를 얻어보고 싶습니까? 한번 얻어보십시오. 솔로몬이요, 결혼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변 국가들과 정치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원치 않는 나라 공주하고도 결혼을 합니다. 그의 신앙까지 팔아먹습니다. 말하자면 그 이방 왕비가 들어오면서 그 나라 우상을 갖고 들어와요. 나중에 솔로몬이 잠언도 쓰고 전도서도 쓰는데요, 전도서에 뭐라고 그가 그의 삶을 쫙 종합한 아주 대표적인 말을 하냐면 결혼식에 가지 말고 장례식에 가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분으로 산 거예요? 호의호식하고 이 세상 역사 중에 최고의 영화를 누렸지만 그가 사는 게 무덤에서 사는 것 이상 재미있지 않았었다고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 같이, 그것만 있으면 보다 만족할 것 같이.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지옥의 자리까지 끌고 갑니다. 한 걸음만 도와보라, 한 걸음만 도와보라, 도와보라. 그래서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이걸 믿음의 싸움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게 의의 흉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 뿌리를 끊으셔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을 향한 귀 기울임과 눈 돌림을 막으셔야 됩니다. 절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여 서 있는가를 늘 생각하시고 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입니다. 언제나 그러므로입니다. 어디나 나와 있는 싸움들입니다. 로마서 15장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까? 이런 싸움들에서 지지 마십시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릇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람과 사람은 누가 얘기한 것처럼 경쟁 상태에 있으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위하는 상태에 서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본성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입고 싸우는 싸움인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가는 질투, 내 마음속에서 나가는 독살, 저를 짓밟고 나를 세우려는 싸움과 싸워야 됩니다. 이게 의의 흉배를 붙이는 싸움입니다. 그걸 입은 싸움입니다. 선한 말을 하며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내가 강하다고 느끼면 오히려 상대방을 더 약한 자의 것을 담당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됩니다.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러므로 그러므로 신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나오는 모든 그러므로가 여러분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해야 되는 싸움인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신자가 그의 평생 동안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고
스스로 깨닫고 있는 모든 신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자극 앞에, 시험 앞에 여러분을 내던지지 마십시오. 의의 흉배를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그 안에 뛰어들어가 여러분을 불사르지 마십시오. 근신하며 절제하며 자기의 욕심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자신을 불태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혀를 깨물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며 자기의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들어가시고 사람 앞에 눈을 부릅뜨고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이 편협한 마음과 포악한 성질을 인하여 울며 불며 기도하러 들어가셔야 됩니다. 미처 내 입을 막지 못해 쏟아져 나온 더러운 것들을 인하여 주 앞에 탄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싸움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과를 다 드러내서 속 시원하는 일을 절대 여러분 꿈꾸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십시오. 그렇다고 옆 사람 그런 거 오 이러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만 화살을 돌리십시오. 그것이 의의 흉배를 붙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믿음의 싸움이요 영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깨우친 것, 알고 있는 것 많을 줄로 압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실천케 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십시오.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다. 나는 당신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가 아니라 몸을 들인, 몸을 산제사로 바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싸움이 있는가 물으십시오. 남을 붙잡고 물어보고 점수 매기지 말고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신앙의 싸움, 신앙의 삶이 있는가를 늘 점검하십시오. 그 이후의 것은 우리의 권리도 책임도 아닙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평생 동안 주의 뜻을 깨닫는 것과 주의 마음을 본받는 것 외에 우리에게 주시고 알게 하신 것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나이다. 가만히 서서 비평하는 자 되지 말고 주를 믿는 자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며 변화된 모습을 보이며 주를 닮아가는 훈련과 발자국이 찍혀나가는 매일의 실천이 있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 사람을 돌아볼 때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의 관용으로 쳐다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것과 거칠은 것과 못난 것으로 폭발하는 마음으로는 세상과 사람을 쳐다보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십자가로만 내가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한평생을 십자가 앞세운 싸움으로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을 남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